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욥기 17장입니다. 욥기 17장을 펴주시고요. 오늘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교독하실 때에 마지막 1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예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오히려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청컨대 보증물을 주시고 친히 나의 보주가 되옵소서. 주 외에 나로 더불어 손을 칠 자가 누구리이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워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아니하시리이다. 친구를 지적하여 해를 받게 한 자의 자식들은 눈이 멀지니라. 하나님이 나로 백성의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으로 하여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자는 이를 인하여 놀라고 무죄자는 사곡한 자를 인하여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독실히 행하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너희는 다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경영 내 마음에 사모하는 바가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낯을 삼고 빛이 어두운 데 가깝다 하는구나. 내 소망이 음부로 내 집을 삼음에 있어서 침상을 흑암에 베풀고 무덤더러 너는 내 아비라 구더기더러 너는 내 어미 내 자매라 할진대 나의 소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소망을 누가 보겠느냐? 같이 있습니다. 흙 속에서 쉴 때에는 소망이 음부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아멘. 우리 효한복 교재 함께 보실까요? 오늘 제목은 고통 중에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9절 말씀이 오늘 요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독실히 행하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네, 우리 내용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본장에서 고난 중에 여러 갈래로 흩어진 욥의 마음을 엿볼 수 있다. 욥의 마음은 곧 우리의 마음이기도 하다. 그리고 욥이 걸었던 고난의 길은 우리 인생길의 모습이다. 고난에 처한 욥은 심한 심적 갈등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준다. 첫째, 욥은 고난 중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도움을 바란다. 욥은 하나님께 청컨대 보증물을 주시고 친히 나의 보주가 되옵소서라고 간구한다. 이는 자신이 죄를 지어서 고난받는 것이 아님을 하나님이 입증해 주시고 보증인이 되어 주시라는 뜻이다. 둘째, 욥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보여준다. 욥의 고난은 인간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가혹한 것이 있기에 하나님에 대한 회의와 인생에 대한 좌절을 안겨주기에 충분했다. 그렇지만 욥은 하나님이 주신 길을 성실히 가겠다고 결단한다. 그는 손이 깨끗한 자, 즉 의인은 반드시 흥왕할 것이라 믿으며 언젠가는 회복될 것을 확신한다. 그러나 동시에 욥은 인간이기에 깊은 절망도 느꼈다. 욥은 병으로 점점 수명이 다해갔다. 게다가 자기를 죄인 취급하는 친구들의 비판과 조롱이 끊이지 않았고 백성에게도 배척받았다. 고통과 근심으로 욥은 눈이 어두워지고 그림자처럼 야위어 갔다. 그래서 자신은 곧 죽게 될 것이라며 절망감을 토로한다. 고난 속에서 인간의 마음은 희망과 절망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 그러나 고통 속에서 마음이 혼란하고 부정적인 소리가 생겨나도 절대로 그것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으로 마음의 중심을 잡고 담대히 고난의 강을 건너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정리해 봅시다. 오늘 먼저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욥은 임박한 자신의 죽음과 친구들로부터 위로 대신에 정죄만 당한 자신의 그 처지를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친구들의 그 위증을 밝혀 자신의 그 무죄함을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하지만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다시 욥은 이 고난이 하나님이 주신 징계 같아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게 되어지기를
그리고 오늘 17장의 중심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9절과 10절이라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올바른 신앙의 길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그 강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욥은 신앙과 현실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면서 극심한 내적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데, 이 모습은 아마도 모든 성도들에게서 거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교훈 두 가지만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성도의 입에서는 사람을 낙담케 하는 말보다는 소망을 주는 말이 쏟아져 나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욥은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오히려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욥은 자신의 이 고난의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온 이 친구들과 함께하는 동안 아무 말이 없다가 7일 만에 입을 열게 되어지는데, 입을 연 그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하며 탄식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탄식에 어쩌면 욥의 친구들의 위로를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위로해 줄 것으로 생각했던 욥의 기대와는 달리 욥의 친구들은 욥을 정죄하며 책망하기에 급급했다라는 거죠. 그들의 정죄와 책망은 재앙으로 인한 고통당하는 이 욥을 더욱 고통스럽게 하였고, 욥은 그렇게 소망 대신에 끊임없이 끝없는 그 절망으로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이 고통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와서 정죄하고 비난한다라면, 조롱한다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아마 그런 말이 있죠. 불난 집에 부채질한다. 그렇죠? 이거는요, 지금 이 상황은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격이 아니라 불난 집에 휘발유를 들이붓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위로와 소망을 주어야 될 이 욥의 친구들이 도리어 욥을 절망케 하고 낙심하게 하는 이 순간, 욥은요, 친구들이 자기와 함께하는 그 상황마저도 이제 고통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죄의 본성이 있어서 사실 위로와 격려의 말보다는 비난과 정죄의 말을 하기 쉬운 존재들인 건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요? 인간의 본성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본성이 거듭난 하나님의 성도라면 우리의 입술이 바뀌어야 하겠죠. 정죄와 비난 대신에 격려와 위로의 말,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말이 우리 입술 가운데서 터져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 한 샘에서 두 가지의 물이 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한 구멍에서 쓴물과 단물이 낼 수 없다라는 것. 이렇듯 우리 성도들의 입에서는 찬송과 저주가 함께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정결하고 목마른 인생에게 단물을 제공하는 샘물처럼 힘을 주고 희망을 주고 생명을 주는 말들을 쏟아낼 수 있는 우리의 입술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공부하면서 힘들어하는 자녀에게, 취직이 안 돼서 눈치 보고 있는 자녀들에게, 힘들게 일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하루 종일 집안일 하느라 또 수고한 아내에게 여러분, 단 한마디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힘내요. 수고했어요. 더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분명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이 한마디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창조의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그렇게 창조되었다라면 우리 안에 창조의 능력이 우리 안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창조의 능력이 어디서 발현되어지느냐? 우리의 입술이 창조의 도구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소망 얻고 낙심하고 힘겨워하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고 힘이 되어지고 또 살리는 그런 생명력이 넘치는 우리의 입술이 되어질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되어지는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아름다움으로 살아가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성도는 환경을 초월한 신실한 신앙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욥이요,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한탄하는 거예요. 신앙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용기가 나는 것 같은데, 이내 자기의 그 지금 상황의 그 모든 것들을 보면 이게 하나님의 징계 같아서 한탄스럽고, 이게 왜 이럴까? 마음에
번민함이, 그 어려움들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자신으로 하여금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셔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침을 뱉는다라고, 번성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았던 이 욥이 갑작스런 이 몰락을 당했다라는 이것은 분명 많은 사람들에게 입에 오르고 내리는 그러한 일들이 되어지게, 가십거리가 되기에 충분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분명 그랬을 것입니다. 아이고 봐봐, 혼자 경건한 척 다 하더니 이게 무슨 일이래? 얼마나 무서운 죄악을 숨기고 있었으면 이렇게 엄청난 죄악을 받았을 거?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소리가 들리는 듯 하는 거예요. 위로한답시고 찾아온 친구들마저도 비난하고 멸시하는 모습, 욥은 아마도 그 어떤 재앙보다도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마음은 근심으로 가득하고 눈에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대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녀를 잃고 재산을 모두 다 잃어버리고 자기도 죽게 되어진 그 현실에 빠지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부정하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9절에 욥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9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독실히 행하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비록 자신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멸시를 받고 그로 인해서 마음이 근심함으로 육신이 점점 쇠하여 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앙은 내가 절대 버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내가 신앙을 버리지 않게 되어지면 분명 자신도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그 확신을 지금 피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욥은 비록 자신에게 알 수 없는 고난을 주신 일로 인해 하나님을 원망하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은 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자신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의 그 믿음까지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욥의 신앙의 그 신실함이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욥기가 기록된 목적은 다양합니다. 그런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성도들로 하여금 욥과 같은 그 상황과 환경을 당할 때에 초월하는 그 신실한 신앙을 가져야 함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비록 욥과 같은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 놓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우리가 생각하기에 심각한 상황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고난과 시련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우리가 어떻게 가져야 할까? 그 자세는 무엇입니까? 바로 신실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신실한 우리의 신앙 속에 신실한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를 더욱더 복되게 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도무지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신뢰하며 의뢰하면 하나님은요 분명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 속에서 회복과 넘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섭리하시는 하나님, 비록 여러분들의 삶의 지경이 어떠한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아시고, 또 여러분들이 그러한 극심한 내가 생각하기에 참 마음에 고통하고 아파하는 그 현실이 우리에게 놓였다 할지라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비록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그 신실한 그 신앙만큼은 여러분 절대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다시 나를 세우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 다시 한번 일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섭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히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욥의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되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람을 낙담케 하는 말보다 소망을 주는 그런 창조적인 언어의 그 모든 모습들을 갖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입술 가운데 찬송과 저주가 함께 나올 수 없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항상 우리의 입술 가운데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생명을 주는 말, 희망을 주는 말, 힘을 주는 말을 통하여 아버지를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삶의 자리와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우리가 아무리 힘든 그 세월과 그 고난의 때를 만나요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초월하는 그 신실한 신앙을 갖게 하여 주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케 하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세우시는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